말해서 콜라할 뻔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찬양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사밧 군대의 승리가 바로 찬양대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쟁 그러면 거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인데요, 요새 이것 때문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한기총회 회장님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바람에 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트리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치열하게 그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논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처음 그 말이 나왔느냐 하면,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할 적에 그들이 만든 수정헌법 제1장에 보면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종교가 일치되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이렇게 뭐냐 하면, 국가는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재정 분리의 원칙입니다.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는 종교와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 즉 국가는 교회에 개입할 수 없다. 국가는 신자 개인의 신앙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재정분리의 원칙이고, 미국 건국 수정헌법 1장에 나와 있는 종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재정분리의 원칙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의 원칙이 교회가 국가에 개입할 수 없고 성직자가 세상의 일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데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했거든요. 왕이 세금 걷어갈 것이고 네 여자들 데려갈 것이고 노역을 시킬 것이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이 따로 구분되었지만 사울과 다윗이야 그 이스라엘 왕들은 철저하게 선지자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윗을 찾아가서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권세면은 나단의 목은 한 칼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나단의 앞에서 울며 통곡하고 침상이 다졌도록 회개해서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든 지상의 아주 악랄한 정권이라도 그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부정하거나 그것을 탓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 국가와 정권이 자유와 인권과 민주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고 보존하도록 교회는 끝없이 집권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신 목적, 사람의 사람다운 인권과 자유와 민주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지켜주고, 만약에 이러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과감하게 그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나치 치하에 있었을 때 고백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수많은 목사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고요. 우리나라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 33인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이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일제 입장에서 우리는 정치 참여죠. 그리고 6.25 전쟁 때 교회 역할이나 그 이후에 민주화 투쟁과 반독재 투쟁에서 교회는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비록 독재자에게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와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정권을 향하여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전하고 그들이 똑바로 그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것을 방기하면, 이것을 교회가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그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워낙 애들 말로 죽을 수는 바람에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지금도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경성하고 성결을 유지해서 감히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가들과 재벌들과 세상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에게 그들의 주는 권세와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감시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나단으로서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몰려서 삼국 연합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그 서식이들은 여호사밧이 기가 막혀갖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압이 누구, 암몬이 누구, 그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누굽니까? 옛날 우리가 출애굽 배워 나올 적에 우리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침가하니까 하나님이 놔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놔뒀던 그 녀석들이 지금 삼국연합해갖고 지금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히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대군을 모아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을 싸울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할 전쟁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노래하는 자들을 적진 앞에 일렬로 세우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소리로 찬양하라. 이것이 지금 너희가 할 일이고 너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이 전쟁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마칠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적 앞에 내려가서 그 앞에 일렬로 서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들이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전쟁은 말입니다, 그냥 싸움하고 달라요. 둘이서 싸우면 지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지면 되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지면 죽어요. 전쟁과 싸움이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싸움은 지면 싸우면 지는 건 지는 거지만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라고 해놓고 이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이런 큼지막한 전쟁만이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이게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두운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지금 야곱은 이 에베소에서 통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1차, 2차 대전 같은 이런 전쟁은 물론이고 그러나 이런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전쟁을 떠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까지를 여기에 몰아넣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들으면은요, 참 신앙적인 말 같고 바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립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의지하면서
내가 당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기도함으로 당신의 힘을 받아서, 당신의 도우심을 받아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나의 문제를 당신이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머리털 하나로 씌워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함으로 단 한 자의 키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들의 백한 하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행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여기는 주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서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눈으로 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부인데 그야말로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하는 그 시점에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그 앞에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죠.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물속에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가 있든 애국 군대가 쫓아오든 천둥 벼락이 치든 그들은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그냥 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건너가라는 거죠. 여호사밧 앞에 대군이 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게 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뭐냐?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 아니냐? 그 너희들이 그거 해. 저기 앞에 와서 대군이 몰고 왔다. 그럼 대군 앞에 1년 한 대로 쫙 서서 레위인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일제히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러면 그 싸움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이 당신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원수 갚는 것조차도 네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도 히브리서 10장 3절은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으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억울하잖아요. 누구에게 분하잖아요. 성경은 그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배고프면 먹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화롯불을 올려놓는 것이고 너는 원수를 직접 징벌하지 않으므로 원수를 징벌했다는 책임으로부터 면하고 오히려 사랑했다는 상급을 얻고 그러나 네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니 내가 갚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내 생명이 걸린 영적 전쟁의 문제 앞에서 왜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랍니까?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태위태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섰으면 나머지는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가 하겠다고 뛰어나왔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계획과 의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촉칼로 지키는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무릎으로 지키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아시느냐고요? 그 6.1 전쟁이 3번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1차 전쟁은 25일 만에 2차 전쟁은 11일 만에 3차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100대 1의 싸움입니다.
100명과 1명이 싸우는 싸움에서 첫째는 23일, 2차전은 11일, 3차전은 6일 전쟁. 그 유명한 모세다얀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6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 때는 흙먼지 때문에 아랍군이 맥을 못 쳤다고 합니다. 2차 전쟁 때는 메뚜기 떼 때문에 상대가 힘을 못 썼다고. 3차 전쟁에는 전투기 조종사를 찍은 가운데 불비가 내렸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정사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야사적인 성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지 않으면 그 단 한 명이 100명을 당하는 전쟁에 6일 만에 그 전쟁을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향해서 개입해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결하겠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질병, 중병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원수가 생깁니다. 인간이 해내면 사람과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게 되면 멀리 더 나가서 훗날에 이것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생깁니다. 주께서 해결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공중권세 잡은 모든 세력들을 파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서서 일렬로 서서 찬양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서 내일 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깊이 잠들 수 있을 만큼의 평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나에게 어떻게 해봐. 너희 원수들이 할 수 있거든 나를 죽여보라고. 할 수 있거든 나를 땅에 묻어보란 말입니다. 내가 묻히는지 너희들이 묻히는지 나를 향하여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오늘 본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보면 19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있겠다 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레위 자손 중에 노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옷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 행진하며 적들의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요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군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된 자들이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적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한 사람은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5절 보시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전리품이죠.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밖에 없습니다.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하였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시고 나는 그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 가운데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가 명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 그가 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건너가는 거고, 앞에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몰려온 삼국 연합군 앞에 그들이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일렬로 서서 그를 찬양하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앞에 홍해처럼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큰 홍해도 있고 작은 홍해도 있을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그냥 건너가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삼국연합의 군대가, 거대한 군대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같이 쳐오는 어마어마한 일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파도가 몰려오지만 주께서 말씀하셔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그 시험을 보면 네가 두렵다, 그 질병을 생각하면 네가 고통스럽다, 그거 보지 말고 물결이 팍 치면서 파도에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물을 쳐다보니까 놀라갖고 빠져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물로 걸어갈 때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면은 예수님께 갈 수 있었는데, 가다가 풍랑이 치니까 예수님 안 보고 바다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거거든요. 우리 생애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만 그러지 말으시라고요?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내게 이러냐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기로부터 예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누구라서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일렬로 서서 원수 대적 앞에서 그를 찬양하라. 마귀가요 나를 무지하게 아프게 했는데 그 아픈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탁 집어서 내 죽이려고 하는데 찬양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를 어떻게 당하겠느냐고요. 우리에게서 그런 담대함, 내 생명도 여호와에게 있는 것이고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어머니도 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에게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그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 원수들 앞에 일렬로 서서 그 원수가 무엇인지 그 앞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송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천군이 움직이는데, 나는 마귀를 당할 수 없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천군을 못 당합니다. 왜?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게 밑둥치가 잘린 나무와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부활함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은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마귀의 생명이, 마귀의 권능이 죽음의 권세잖아요. 그걸 깨버렸다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이미 그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 죽어가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워낙 죽어가는 과정이 있으니 견딜 수 없으니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내게 이빨을 보여도 그 이빨은 나를 물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그 이빨을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울 싸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흉배를 두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쓴 완전 무장한 에베소서의 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사탄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 불화살, 그 칼을 들고 나와서 마귀를 확 찔러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완전 무장한 그 무장은 방어용입니다. 마귀가 수도 없이 너를 향해서 질병의 화살, 미움의 화살, 이런저런 화살을 쏠 때마다 그걸 갖춰고 막으라는 겁니다. 딱 벌어서서 여호와 뒤에 서서, 우리 하나님 뒤에 서서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쫓아나가서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신 그 주님 뒤에 서서 도저히 예수를 이길 수 없는 마귀가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쏘아댈 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막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과 성결함을 보유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험과 연단을 잘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실 보상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3일 동안 쓸어모은 보화, 그것이 이 군대의 승전 물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쓸어모을 그 재물들이 여러분들이 재물을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건강을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내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보화의 창고는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 원수마귀 대군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힘있게 불러 찬양하겠습니까? 그 찬양의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찬양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헌신과 귀한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전전하신 곳에 가봅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이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는 영영이 완성할 것입니다.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입니다. 성도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릅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권세를 우리 주님 예수께 돌려보냅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고백과 찬양이 저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가 질병과 가난과 사업 실패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실패로 인해서 우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서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뒤에 서서 날아오는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승리의 아름다운 결과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